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 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제목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링겔만 효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의 실험에서 유래된 것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인이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링겔만의 효과는 다수라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그룹 구성원 개인들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을 꼬집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만약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10장은 화 있을진저로 선언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장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고아들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대상이며 또 동정과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박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 그 땅 가운데는 자비도 긍휼도 또 정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초 범죄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왜곡은 이처럼 온갖 불행과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질서와 고통 그리고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번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북방에서 밀고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향해서도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과 높은 자랑 때문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파괴하고 멸절하기만 하는 그들의 포악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도끼와 톱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끼와 톱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적당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의 의미와 참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도구로 그 뜻에 자신들의 뜻을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구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만약 성도라 하면서도 자기의 뜻, 자신의 계획만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걸어갔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수르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교만하지 않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쓰임받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던 오늘 말씀은 심판만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20절을 보면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는 마치 남은 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피신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위기의 때에 처신을 다 잘 해가지고 육신을 잘 보존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을 말할 때 환난의 때에 잘 피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온 나라가 심하게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 곧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남겨두시어서 끝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때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분명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다 남은 자들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신실하게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갔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중에 강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는 불과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다 남은 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한 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으나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는 소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라 불리우고 있지만 참다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는 세상이 부패했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멈추고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택하는 이 시대의 진정으로 남은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때 진정한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새 역사의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